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그 얘기가 어렴풋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형제가, 의좋은 형제가 한 집에 살고 있다가 동생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분가하게 되었답니다. 분가를 해서 이제 두 형제가 각각 자기 논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단을 그렇게 쌓아놨어요. 여러분, 곡식단을 쌓아놓은 걸 뭐라고 그러죠? 네? 낫가리. 그 낫가리를 쌓아놓고 이제 요즘은 뭐 콤바인으로 다 베버리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걸 다 쌓아놨다가 이제 시간을 내어서 탈곡을 했잖아요. 달빛이 그렇게 은은하게 비춰오는데 형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형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 동생 이제 분가해서 살림도 빨리 펴야 될 텐데 내 동생한테 그 곡식단을 좀 동생 낫가리에다가 좀 얹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동생도 그 시간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님은 식솔들도 먹여 살릴 가족들도 많으니까 내 낫가리에서 좀 이것을 빼다가 우리 형 낫가리에게 좀 올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자기 낫가리에 있는 곡식단을 빼가지고 손에 들고, 동생은 형의 낫가리에, 형은 동생의 낫가리에 이제 얹어 놓으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저기에서 어렴풋한 것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서로 점점 가까우니까 누군 줄 알겠는 거예요. 형도 동생도 왜 그랬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곡식단을 내려놓고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달려가서 와락 껴안고 그렇게 우애를 더욱더 돈독히 했답니다. 그 밤에 은은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쌓이는 밤이었답니다. 여러분, 왜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책에다가 실어서 그것을 배우게 한 걸까요? 그 교재를 집필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애 있게 살아라. 그리고 오히려 주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마다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마음을 거기에 쏟아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왔답니다. 그 사람이 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뭐 때문에 왔답니까? 옛날에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장남에게는 2몫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1몫을 줬는데 웬일인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이 지금 부당하게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에게 명해서 나에게 좀 더 주라고 그러세요. 아이, 그래야지. 너네 형 어디 있어? 같이 가보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그랬어요. 비유를 하나 들려주세요. 어떤 비유를 들려주냐면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 곳간에
얼마나 많은 곡식과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해 농사까지 잘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그 창고를 부수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물건을 가득하게 채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창고를 지었답니다. 거기에다가 가득하게 모든 것을 쌓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넣어 놓았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부럽죠? 안 부러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 낯설지 않아요. 우리도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것이 있으면 더 헐고 더 많이 쌓아서 좀 더 누려보자. 별로 낯설지 않아요. 이런 부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참 지혜롭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뭔가를 얻고 쌓고 그리고 누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왜 열심히 밤낮 없이 공부하세요? 왜 그러세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쌓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성도님들 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뭔가를 얻고 쌓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몸 관리를 하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뭔가를 쌓고 그렇게 얻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그러지 않는 게 있는지, 어느 것 하나 그러지 않는 게 있는지 한번 다 살펴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오늘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얻고 쌓고 누리는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이 바라실까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삶의 목적은 주는 데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주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막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 누가 앉겠느냐, 서로 막 그것 때문에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얻고 또 얻고 쌓고 또 쌓고 그래서 누려보려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내어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뭐라고요? 선한 목자.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양. 여러분, 양 생소한 동물이에요. 우리나라는 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양고기는 좋아해요. 양고기 먹는 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양에 대해서는 안 길러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가장 흔하고 많은 짐승이 뭐냐면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 특징이 있는데요. 이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우면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벼랑인지 낭떠러지인지 뭐 가시덤불인지 불속인지 그거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나쁘니까요? 눈이 나빠가서. 이 양이 눈이 나빠가지고 죽는 길인지 산 길인지 모르고 가는 것이 양이에요. 근데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발이 안 빨라요. 여러분, 양 보면서 막 양이 날렵해가지고 막 잘 뛰는 양 보셨어요? 양 잘 못 뛰어요. 뒤에 맹수가 쫓아오면 잡아먹혀서 먹이가 되는 게 뭐 일상다반사예요. 또 양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양은 엎어지면 스스로 잘 못 일어나요. 양이 털을 깎아가지고 나른해져가지고 움푹 패인 곳에서 그렇게 또 있다가 뒹굴다가 엎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발을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 밑에서부터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신경을 차단해서 죽어간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혹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양 목자가 걱정을 한대요. 또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양이 이 코 쪽이 뭐가 있어요? 끈적끈적해요. 곤충이 날아가다가 양 코에 앉으면 거기에다가 뭘 낳아요?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그 양 코에서 알이 부활해가지고 그 알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벌레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가지고 뇌로 들어가면 이 양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양은 그처럼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그냥 두면 저절로 죽어요. 길길이 그냥 뛰다가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죽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양들이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어지럽히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멜리사라는 여성이 있었답니다. 이 여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약 중독에 빠진 거예요. 30년 동안.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마약을 하면. 여러분, 행복할 줄 알고 마약하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 잃을 줄 알고 마약을 했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사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년 기간 동안 재활원을 들락거리면서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서 죽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낳았는데요, 자녀들을 잘 건사를 못해서 한번 나가면 며칠씩 밖에서 그렇게 있다가 들어오니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일이 있나요? 2년 전에는 이제 7번째로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재활원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재활원이었고 9개월짜리 입소 치료 과정을 지고 가는 그런 재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자기 좋아하는 길로 가보죠. 고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뭘로 달래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코올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해요. 매일매일 알코올을 몸에 그렇게 들이붓는데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 알코올 중독으로 그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박 중독된 사람 왜 도박에 중독될까요? 그 도박을 해서 일확천금을 얻어서 한번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수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게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끊기가 어려워요. 다 살자고 하는 일이었어요. 다 뭔가 인생의 역전을 한번 이뤄보고 잘 살려고 하는데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뭘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 살아요. 돈만 보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권력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늪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 결국은 죄에 이끌려 사는 삶이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양처럼 살다가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지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로 실력 있는, 명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죄악에 이끌려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를 보냈답니까?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답니다. 영원히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이고, 지금도 지겨워요, 목사님. 이 세상에 이렇게 영원히 오래 사는 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별로 목사님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의미는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오는 시대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삶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그곳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큰 풍파와 고난이 있어도 그거 한순간에 천국에 한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남을 만한 그런 은혜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적인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얻을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은 오시질 않았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노력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노력했지만 못 얻어요.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 문에 거지가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가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거지가 맞거든요. 근데 그 거지가 뛰고 막 걷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 얘기했겠어요? 그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죄와 사망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천하 모든 이름을 다 되어도 그 예수님밖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의 낙심에서 건져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분이 아니에요. 맛보기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뭘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 많이, 충분히, 만족하게.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키워서 내보내니까 네가 알아서 밥도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 세상 부모는요, 아이가 태중에 아이가 들었을 때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입을 옷도 준비해 놓고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신발도 준비해 놓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이거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네 살아. 그러고 그냥 거저두는 부모가 없잖아요. 이 아이를 젖 먹이고 밥 먹이고 좋은 옷 사 입히고 좋은 신발 사 입히고 맛난 거 먹이고 좋은 교육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아야 돼. 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것만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소원이 없어. 여러분, 엄마 아빠 마음이 뭐예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생을 주셨대. 풍성한 것을,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가 물이 움직이면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들것에 누워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그런데 물이 움직이면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덜 아픈 사람, 경증의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먼저 들어가고, 야, 나 나았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병으로 점점 시달려가고 연약해가지만 그의 마음도 분노로 점점 자기가 약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 인생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불쌍한 인생 보시고, 살 방법이 없는 그 인생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하시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삶과 내일의 삶이 어땠을까요? 날이 빨리 밝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내 튼튼한 두 다리로 뛰어다녀보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 좀 하게. 예전에는 그렇게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온전해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껏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마음껏 하고 싶은 데도 가고 돈도 벌고 그래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게요? 근데 그 다음 인생은 기록되진 않았지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건져주시고 지극한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임마누엘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노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